쉽지 않을 거야, 이 삶은. 너가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내게 기대어 끝까지 견뎌라. 너는 나의 대안이란다. 너는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울부짖음에 너는 응답하여라. 멈추지 말라. 나를 향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Radical Disciple, 말씀의 권세와 선포의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의 권세와 선포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또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이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과 권세가 능력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를 너희 그냥 세상에 가서 살아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Radical Disciple도 사실은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한 것은 복음이 교회 안에 갖춰져 있는 종교적인 어떤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시리즈를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여러분 갖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교로 알면, 기독교를 어떻게 아냐면 깨달음으로 알아요. 이성으로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잖아요. 뭔가 알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과 알미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허무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뭔가를 알았다는 것이 무엇을 깨달았냐, 그 깨달음의 본질, 그 알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무지했던 어떤 영역을 내가 깨달았고 알았다 차원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 차원은 3차원적인 이성적인 어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너머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플러스 능력입니다. 깨달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깨달음의 종교는 많아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많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능력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궁극적인 것은 온전한 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문제들인데, 그것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여러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질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이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 이 말씀인데 모든 것이 이 근거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이거 두 가지로 좀 오늘 정리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책으로 보고 있지만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정의를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이 책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의 하신 주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요? 말씀에 우리는 권위를 주고 있죠. 어떤 권위를 주고 있습니까? 신격의 권위를 주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깊이 얘기해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은 눈에 보이는 활자 문자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므로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삶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삶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됐다. 그건 뭐냐면요,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의미 등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Everything about my life. 모든 것, 내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삶이 된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삶이 내 안에 똑같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삶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에요. 책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음식은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는 이유,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책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음식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도 살아요, 우리는. 근데 이해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못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사람은 어떤 존재냐?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육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냥, 여러분 이 성경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책은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 되었는데 공로 없이,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명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여전히 이것을 책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 말씀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아 성찰을 위해서 내가 말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 때문에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 자체를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압니다. 당신이 권위자고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면 압니다. 나도 권위자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하인 보고 이리로 오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갑니다. 나는 권위가 뭔지를 압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백부장인데 내 하인 보고도, 내 밑에 있는 부하들 보고도 가라 오라 하면 가고 옵니다. 권위가 뭔지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권위자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알미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믿는 거. 깨달음이 아니라 믿는 거. 이게 알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알매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들, 기적의 일들, 누구에게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많은 문제 해결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실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실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되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신뢰라는 게 뭐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냐? 어디서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던져졌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떤 말을 해. 근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요, 우리 아빠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을 알아요. 약속.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죠. 혹시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저를 좀 알게 해주시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도 뭐 잠깐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걸 기다릴 수도 있잖아. 근데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몇 번 반복돼 봐요.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잊어버릴까 봐 저희 이 목회 지원팀에게도 꼭 나 기억나게 해줘. 나 잊어버리니까 꼭 기억나게 해줘.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내세요. 하나님 지켜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임하잖아요. 그런데요, 제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요. 감동으로 받든지 어떻게 받든지 받아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200% 이상 이루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보십시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이해 못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느냐. 니고데모가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 못 알아들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아는 거야. 이해가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어디에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가 제 인생 후회된다고 해가지고 엄마 뱃속으로 제가 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사건은 여러분에게 한 번 있는 것이에요. 거듭난 것이에요. 이제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내 구원 받았구나.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를 말씀의 속성을 뭐라고 하냐? 이 선포의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자, 쫓아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렐루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 말은, 이 캐리그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신약의 모든 책이 이 캐리그마를 반영합니다.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초기 연설에서 이 캐리그마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때를 기억합시다. 이 선포가 왜 중요한지, 말씀이 왜 선포되어지는 것인지. 창세기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육체의 상태예요. 육의 상태는 뭡니까?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예요. 육 그 자체, 껍데기.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껍데기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 TV 보는데 요즘에 건강 프로에 제 눈이 자꾸 꽂혀요. 할렐루야. 눈떨림을 주의하라 뭐 이런 거 막 이것은 그러잖아요. 나도 저런 증상이 있었는데 TV 보니까 내 증상만 자꾸 다뤄. 옛날엔 그런 거 없었는데.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그러니까 이 껍데기의 끝은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장갑 비유 말씀드렸죠? 장갑, 목장갑이든지 명품 장갑이든지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껍데기라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태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그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지만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흑암의 생각, 공허함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사망의 생각들이 올 수 있어요. 거기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캐리그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게 된 것이에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권세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때 빛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선포할 때. 이게 캐리그마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설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는 이 캐리그마를 다 까먹었어요.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해시키려고 해요. 저는 이해시키는 것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뭐 궁금하면 유튜브를 찾아보시길 바래요. 아니면 별도의 우리 성경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캐리그마에 대한 이 선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능력이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다 깨달아져요. 영이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선포하셨을 때 말씀의 본질이신 주체이신 그분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권위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은 지음 받았어요. 여러분 권위란 무엇을 말합니까? 정렬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곳에선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 아래. 권위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의 내용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뭐냐?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요, 권위는 창조주를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아버지를 권위자로 여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를 둔 분 여기 다 부모 세대들이 일부에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권위자로 여기는 건 당연하죠. 누가 가르쳐줘서 압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은요 창조주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태어난 자녀가 부모님을 당연하게 권위자로 알듯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권위자로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가 이해되어서 압니까? 존재적인 것인데 아닌 것이죠. 제 자녀가 제가 이해시켜줘서 저를 압니까? 아니죠. 그냥 아는 거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다. 동물들이 태어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소 쫓아가고 아빠 소 쫓아가고. 아니 아빠 소 쫓아가는 건 못 봤어. 할렐루야. 그 낳아준 자기 부모들을 쫓아가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부어놓으신 창조의 본능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왜 이 권위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이 만물의 권위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니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자녀된 권위와 권세가 우리가 노력해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남보다 경건 생활을 많이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타종교에 많아요. 내 자녀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권위를 물려받았듯이, 왜? 어떤 조건 하나?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기 시작할 때 선포가 되기 시작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갖고 계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들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고 돼 있어요. 권세가 있다고 돼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학생이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에 아버지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도 뭐예요? 왕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때가 있는 것이죠. 권위가 풀어질 때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이 그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와,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재미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구나,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구나, 2019년에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그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문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집을 세를 줬어요. 그 누구 집입니까? 내 집이지. 집문서 내가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 사람 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이잖아요. 왜? 합법적인 문서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의 합법적인 권세와 권위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종교적으로 자꾸 철학적 인간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인 거예요. 이념적 인간으로 자꾸 해석해요. 그거 이상이에요. 복음은 그거 이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존재, 그 나라의 실제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권세와 능력, 그것들이 이제 풀려진 것을 알았어요. 말씀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크게 한번 입을 벌려서 말씀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터인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표정들이 나타날 터인데, 사인들이 나타난다. 분명한 일들이 나타난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표징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의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 플러스 능력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 해결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슬픈 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울증 환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묶인 자들이 자유하기 시작해요. 갇힌 자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내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멜랑콜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 제자 시리즈를 했겠습니까? Radical Disciple,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 제자는 뭐냐?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깨달음을 알려면, 제가 얘기했죠. 자꾸 깨달으려면 타종교가 더 잘 깨닫게 해준다고. 철학적 깨달음, 인문학 강의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면 막 깨달아져. 그렇다고 해서 능력, 그 깨달음이 능력이란 말입니까? 능력은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산속에서 뭐 백날 득도해도 여러분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자기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자기를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판에서도 보면 그런 감독들을 막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감독이 있어요. 뭘 꼬집어요? 지식인들이 옆에서 뭔가 뭐 괜찮다, 뭐 앞에서 뭐 강연도 하고 뭐 고귀한 삶을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는 인간 말종의 짓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 영화로 집어내잖아요. 그 통렬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네가 알고 있는 알미 뭐냐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는 거야. 뒤에 가서 딴짓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요, 제가 이 레디컬 디사이플 시작한 이유는 진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앞에 우리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알미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알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포인트의 말씀 뒤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아들에게 영광이 된대요.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광이, 그 아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거거든요.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괴로워했어요. 그 실제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안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봤으니까 인정하기 싫은 죄성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입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깼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성도들 안에 그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중동에 가서 여러분 기적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와 요번에 함께 했던 그 요르단의 암자드 목사님,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팀이 가서 그 목사님 계속 만나는데,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마다 그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온몸이 말기 암 환자였다고. 제가 갔는데요, 죽음의 냄새가 나요. 그 얼굴도 이미 누렇고, 근데 그 집회에 오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복음 전하시면서 한 중동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력했어요. 집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개월 만에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암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엄청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요, 그들 안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선포하세요. 당신의 삶에 이 일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뭐라고 하냐? 엑수시아라고 해요. 쫓아요. 엑수시아. 권세.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을 뭐라고 하냐? 두나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 이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스는 뭐냐면요, 다이나마이트예요. 파워입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입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능력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능력이,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파워가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엑수시아를 가진 사람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권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권세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탱크가 지나갑니다. 저희가 군부대 사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별들이랑 많이 알아요. 저는 방위인데, 할렐루야, 큰 은혜입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오늘 막 탱크가 지나가요. 얼마나, 탱크 여러분 능력 아시죠? 웬만한 차 다 부시고 가고요. 탱크 뭐 당할 여러분 차들이 없잖아요. 자체가 막 힘이잖아요. 두나미스. 근데 사단장이 딱 탱크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그럼 탱크가 어떻게 해요? 예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탱크가. 그게 엑수시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덤프트럭이 있죠? 덤프트럭이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막 달려가. 근데 교통경찰이 그 작은 호루라기 하나 딱 들고 후 하면서, 그럼 덤프트럭 서요 안 서요? 이게 엑수시아예요. 그러므로 능력은,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엑수시아를 가진 자에게 나타난 것이,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에게 아들의 권위인 엑수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두나미스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젠 찾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종교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네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에요. 네가 좀 공부 못해도, 스펙 없어도 기죽지 마. 네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야. 그렇게 될 때 그 자녀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나미스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곳은 엑수시아,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는 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6절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너무 웃긴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치유되었고 귀신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19장 15절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하다. 바울이 전파하는 내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목사님이 전파하는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파하는 예수. 할렐루야. 유명한 어떤 분이 전파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목사를 그런 신격화된 존재로 자꾸 만드는 거, 이거 여러분 다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옥하는 목사님의 꿈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그런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거. 아멘.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들이 나는 예수도 알고 예수를 안대, 바울도 알대.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지. 너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죠?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서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입니까? 이 엑수시아와 두나미스를 설명할 수 있는 얼마나 실제적인 사건입니까? 제가 이 레디컬 디사이플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이제 거리에도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도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들을 했는데 너는 누구냐? 얼마나 황당합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일들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엑수시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고, 내가 말씀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그 권세가 나에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말씀의 권세가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권세 있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권세와 권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 보십시오.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가 왜 야곱보다 큰 저주 아래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장자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 죄가 더 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묶임들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를 보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안 될 놈, 아니 그럼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에 돌아다녀요.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마음 잡고 선포하려고 할 때 사단이 똑같이 녹취해서 얘기합니다. 너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지금 된대? 너 네 자녀 보고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너 네 자녀 보고 쟤는 가망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왜 된다고 얘기해? 녹취록을 들어댑니다. 여러분 그 거짓을 깨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내 말의 워딩이 바뀌어야 돼요. 선포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법칙 쫓아가서 알고 바라봐. 안다는 건 뭐예요? 비전이에요. 하나님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청년들 이번에 집회 지방에 가서도 다른 설교 안 했어요. 꿈을 가지라고 설교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믿음의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가정에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업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 그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어요. 온 열방을 제자 삼는 꿈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주님이 저를 포항 땅 가운데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보내셨어요. 근데 어떤 마음 보냈냐? 제가 한동대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연합 집회에 갔는데 미자립 교회들이 한 10몇 교회가 모였는데 100명도 안 모였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여기는 내가 힘 닿는 만큼 내가 이 포항 땅을 도와야겠다. 근데 갈 때마다 저를 계속 초청해서 불러주셨어요. 가는데 20명 있고 30명 있고 뭐 힘들다. 이 먼 곳까지 내가 와가지고 그 시간 다 쓰고 사례비도 다 넣고 때로는 저희가 찬조금까지 다 넣으면서 왜 내가 포항 땅을 4년 5년이나 계속 와야 되나. 근데 주님이 딱 한 말씀 주셨거든요. 말라기 1장 11절. 해 뜨는 데서부터, 그 포항이 해 뜨는 곳이잖아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들 중에 찬송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 안에. 아,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어떤 그림? 거기 있는 캠퍼스들이 요즘에 어렵잖아요. 캠퍼스와 로컬 지역교회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압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마음이 든다. 그걸 내가 그려진다 자꾸. 근데 이번에 4년 만에 제가 거기 갔습니다. 포항노예 연합회 수련회 제가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포항 한동대가 지금 동성애 때문에 되게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총학생 회장이 제 집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총학생 임원들이랑. 할렐루야. 그리고 포항에서 제일 큰 어떤 교회의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제 집회 가운데 온 거예요. 제가 이 포항 땅을 향한 말라기 1장 11절 선포했어요. 캠퍼스와 로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들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들 다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4년 전에 말씀 받고 그렸던 거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길 원하세요.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그림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없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비전이 있으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엑스시아를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선포하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우리 가서 뭐라고, 여러분 귀신을 쫓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귀신이여 나가 주십시오. 아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캐리그라 말해요. 캐리그마,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선포의 능력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선포를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묶임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묶임이 풀릴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리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걸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에 창조의 능력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공기가 바꿔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말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자녀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너희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 벌써 여러분 느낌이 달라져요. 내 안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막 어려움에 처했는데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세요. 희망이 없어. 어렵지만, 힘들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기적이 나타난대. 일어난대. 야, 너 지금 실패해서 어렵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네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말로 선포해보자. 말로요, 여러분 어려울 때 10번만 선포해보세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바뀌라,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내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10번만 여러분의 집을 향해 선포해보세요. 내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지어다. 10번만 여러분 3개월만 선포하고 가보세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의 능력을 통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보내신 특세 때 그려놓으신 비전, 여러분 선언문들이 있습니다. 기록문들. 제가 그걸 다 봤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거 일부러 제가 받았잖아요.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그거 성도들 것 제가 다 보면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 위에 부어 주시죠. 하나님이 막연하면 어떻게 부어 주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